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순서 그리고 장막을 치는 위치에 관한 명령, 이게 12지파에게 다 하달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걸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명령에서 유일하게 예외인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만 12지파와는 다른 명령을 따로 주십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옮기고 세우는 일을 너희 레위 지파가 담당해라 라는 거죠.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명령은 다른 지파들이 받은 명령과는 약간의 어떤 성격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무게 자체가 달랐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그리고 성막이 어느 한 곳에 도착해서 세워질 때 다른 지파들은 그 성막 주변에 위치하게 되는 반면 레위 지파는 가장 앞서서 다른 지파가 위치하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세워야 했고 먼저 성막을 정리하고 옮길 준비를 하는, 즉 이동과 위치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은 늘 앞서 있었고 늘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이 역할을 맡은 거죠. 레위 지파에는 세 족속이 있거든요. 그 세 족속의 역할들이 다 나옵니다. 먼저 고핫 족속은 이 성막 안에서도 이제 성소, 즉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의 기구들, 또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을 맡아서 옮기고 또 설치하는 작업을 맡습니다. 게르손 족속은 성막의 휘장, 덮는 휘장과 덮개들을 담당하죠. 이게 텐트니까.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족속은 그 성막의 골조가 되는 어떤 기둥들, 널판들, 받침들을 또 맡아서 옮기고 또 세우는 역할들을 이제 합니다. 즉 레위 지파의 세 족속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죠.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역할은 다음의 이유에서 이스라엘에겐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한 그 일을 맡은 게 돼요. 매일 반복되는 제사가 성막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일도 성막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법적이고 국가적인 일들이 모두 다 이 성막에서부터 시작되고 성막에서 마무리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모세와 아론 역시 이 성막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게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으로 끝날 정도로 성막 중심의 삶을 38년간 광야에서 살게 돼요.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3장과 4장을 다 걸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명령이 나오거든요. 왜 레위 지파였나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있잖아요. 성막과 관련한 중요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려면 그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삶을 다 내놓은 헌신과 각오를 품은 사람들만이 성막을 맡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감당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런 면에서 다른 지파들보다는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왜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앞에서 두드러진 일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 장막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명령을 이 레위 지파만 실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부여받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사심없이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을 위해 다른 걸 모두 사소하게 여겼다는 점이 하나님께 각오한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행위였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 성막을 담당하는 봉사자로서의 모든 태도와 자세를 더없이 보여줄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레위 지파를 레위인으로 좀 변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이 성막의 봉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말 그대로 봉사자죠. 그러면 이 봉사자에게 일을 맡기고 관리하는
그걸 제사장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따지면 병사가 레위인이 되고 장교가 제사장이 되는 이 구조를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해요. 왜냐? 금송아지 사건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된 다음 날 제단에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옮기려다가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막과 관련한 어떤 헌신, 각오, 순종, 자세 같은 것들이 제사장들보다는 레위인들이 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워요. 레위인은 그 아래에 둬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위인들의 헌신과 각오가 그들을 성막의 봉사자가 되게 했던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며 조건은 아니었다는 게 됩니다. 레위인이 아니어도 성막의 봉사자는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말이죠. 그러니 레위인이니까 선발된 게 아니라 선발된 게 레위인일 뿐입니다. 우린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을 성막의 봉사자로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3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대신하게라는 표현입니다. 대신하게. 이것은 초태생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표현이거든요.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일종의 어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 태어난 첫째들을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죠. 패스오버입니다.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누가 살리셨는지를 떠올리는 날이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누가 살리셨는가 하는 거죠.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죽음을 피해 살아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첫째들, 여기서 말한 초태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일종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또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첫째들은 다 뭐가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옆집의 첫째 아이를 죽음의 밤에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실까? 6월절 밤에 죽음이 지나가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이 더 큰 재해와 사고로부터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지 않으시겠는가? 도울 사람 하나 없는 괴로움과 외로움의 그 깊은 밤에 작은 신음과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그 가정에 있는 첫째들을 통해 동네와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첫째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각 가정에 있던 초태생, 그 첫째들을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들로 모든 세대의 첫째들로 공식화시키신 것이 바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계속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성막의 봉사자로 일할 텐데 늘 눈에 띄는 거죠.
그 눈에 띄는 레위인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확인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된 레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성막의 봉사자인 레위인, 그리고 성막의 책임자인 제사장 모두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역할 말이죠. 그것이 그들이 성막의 봉사자와 책임자로 해야 하는 첫 번째 역할이며 존재의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헌신과 각오, 자격, 그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성막을 섬긴다고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렸습니다.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되는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봤어요. 하지만 그를 피해서 걸음을 재촉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한 조각의 안타까움도 보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성전 관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관계자로서의 그들의 임무는 막중했고 무거웠을 거예요. 다쳐서 죽기 직전인 사람을 봤을 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기 전에 이 생각을 먼저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오늘 성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함께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겁고 막중하게 여겨지는 성전 봉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회피하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봉사자와 책임자로서 충실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맡은 막중하고 무거운 성전 봉사자와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이웃에게는 그들이 한 일로 하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잔인하고 뻔뻔한 자부심과 그 확신을 고발하시는 거죠. 이처럼 신앙이 명분이 되면 잔인하고 뻔뻔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그 잔인한 이기심과 게으름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씌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자신은 살아가고 있다며 만족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아프고 굶고 쓰러져도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목사였습니다. 목회 초기에 저는 완전히 헌신된 목사, 순교의 각오로 똘똘 뭉쳐있던 목사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월 65만 원 사례비를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금토일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졸업하고서도 가정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그냥 교회에만 몰입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아내와 아이들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그러니 가정을 건사하고 아이들을 책임지는 건 오롯이 아내 혼자만의 몫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있던 어느 날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밤낮 없이 애 보고 알바하다 보니까 이석증이 온 거예요. 팽 돌아가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졌던 거죠. 근데 쓰러지는 와중에도 애를 안고 있다 보니 애를 써서 천천히 쓰러졌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런 시련과 고생들을 겪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와 아내가 함께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며 기뻐하시겠구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징그럽지 않으세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저의 바람,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여겼던 저의 어떤 명분, 그 안에 담겨놓은 각오는 너무 소름 끼치고 잔인한 것들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소개될 수 있을까?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설득이 되는 말일까? 헌신된 훌륭한 목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란 명분 뒤에 숨어서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소홀히 했던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내가 과연 누구에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까? 이석증으로 천천히 쓰러지려 했던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쓰러져가던 그 모습.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이 제 아내였는데 저는 그 옆을 비껴갔던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 거룩하고 단호한 변명과 구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며 합리화했던 것들 말이죠. 그것은 날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나는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누가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다해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면서 하나님도 그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줄 거라고 당당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증거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날 위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걸 막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내 자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증언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요.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증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될 때 생명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점을 제자들에게 지적하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있다가 이런 질문을 받으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의미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곁에 있으면 마치 광야의 성막 근처에 이스라엘이 모여있듯,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근처에 유대인들이 함께 살듯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자리에 자신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보고 하나님 곁에 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 우리가 그걸 지켜볼 수 있겠네요. 이제 왕위에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는 기대를 거기에 품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성막 곁에 있을수록,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울수록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걸 더없이 분명하게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먼 사람들을 향해 가야 돼.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끝까지 가야 해. 그건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레위인은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자들이 죽어야 마땅했는데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 레위인이 초태생이 되었다 했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초태생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 구원이 너의 오늘에도 일어날 것이고 너의 인생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들리게 하려면, 알게 하려면 그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사람에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 그런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강도, 사고라는 강도, 과거라는 강도, 장애와 가난이라는 강도를 만나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상처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회피해서 다가서야만 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도대체 뭘까? 외면하고 무시해도 될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뤄야 하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뭘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통해 오히려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신앙의 이기심과 교만함, 그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린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주일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제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네? 그 사실이 땅 끝에 서 있는 자들, 천천히 쓰러져 가는 자들에게 고마움이 되어야 돼요.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꽉 짜여져 있어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굴레라는 것이 모두를 괴롭히고 불안에 사무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만 살게 만든다고 하는 그 틈에 균열을 내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린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우린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맛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더없이 가까이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들에게 다가서는 것이죠. 바로 그 삶으로 우린 부름받습니다. 그저 바쁜 채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초태생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시죠. 잘린 나무 둥치에서 새로운 싹이 피어나듯이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변화와 생명의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내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랑하셨기에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나를 구원할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을 마련하셔서 기어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으로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사는 그 삶에서 우리는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도움이 필요하며 변화가 필요하며 생명의 기운이 필요한 이들에게 고마움이 돼주지 못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셨는지를 믿음으로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이 감격과 감사, 기쁨과 환희를 같이 맛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마중물의 인생 되게, 초태생의 인생, 증인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인생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